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주장하시고 붙드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붙드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이나 언어나 행실 하나하나를 더욱 삼가하고 주님 말씀과 견주어 조심하고 또 하나님 멀리해야 할 터인데, 때론 주님 그러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행실들을 살아보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가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돌아보게 하옵시고,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말과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를 향하여 우리가 주를 예배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힘써 예배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하옵고 원하오니 온 성도들이 때가 되인지라 더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복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는 이제 모두가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게 그런 나의 죄 내 소망 나의 기로 내 영광된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저런 나의 생각 고난의 일이라 주 이름으로 내하여 지혜로운 거두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직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주님 앞에서 몸둘 마음으로 또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다시 한번 이전합니다. 내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마음으로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한 번 더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참 어리석습니다. 그 생각이 어리석다 보니 우리가 내뱉는 언어들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고 또 우리의 말이 온전치 않다 보니 우리의 모든 행하는 그 행실들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하나님, 내 생각이 또 그로 인한 내 언어와 내 행실이 정말 주님이 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이 어렵고 힘든 때를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 우리 행실이 더 권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과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더 따뜻한 주의 사랑을 곁들이고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힘들 새벽 더 깨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밤 사사기 2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 제목이 분노가 해답인가라는 제목이지요. 분노가 해답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분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을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가운데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분동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버지 무엇을 생각해야겠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을 사용해야겠으며 어떤 행실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이 근거되어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언어가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 생각과 참으로 미련한 우리의 언어와 참으로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의 그런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염도로 성령의 저희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리석고 어려운 때를 행하여 정말 교회가 가는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이루하고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드리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 성도들을 붙드시고 또한 이 종을 강하게 주장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어렵기 때문에 더 힘써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주님 앞에 모여 간절히 예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보다도 이웃들을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 간절히 원하옵기를 오늘 사사기 10장 1절 11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분노가 해답인가. 삶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분노할 때가 많은데 과연 그 분노가 해답인가를 다시 한번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날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사사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원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때가 하나님 정말 예배할 때요, 이때가 주님 앞에 끼어 기도할 때를 알고 주의 교회가 이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때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을 붙드시고 가정에 큰 복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감당하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지, 위로가 되고 있는지, 은혜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에 주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뱉고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 생각하고,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손과 발, 우리의 몸을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와 참으로 귀한 그 행실을 통해서 지치고 지친 모든 이웃들에게, 상하고 상한 모든 심령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사기 2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분노가 진정 해답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으로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 뒤에 찾아오는 것은 그 허무함, 아버지 하나님 그 안타까움, 그 괴로움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분노가 아니라 무엇이 해답인가를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때는 예배할 때인 줄 압니다. 이때는 더욱 깨어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주의 교회와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강하게 붙드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사기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네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려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엿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행음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멸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지러 모였더라.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참 어렵게 가고 있는 걸 봅니다. 러시아가 멈출 줄 알았는데 더 강하게 전면전을 치른다라고 그렇게 뉴스가 뜨는 거 볼 때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데, 지금이 그 옛날이 아닌데 어찌 이런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끔찍함, 그리고 이 일이 꼭 남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하게 된 거,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 어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몇 년이라든가요? 2014년부터 그랬다든가요?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해서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침략하려고 전쟁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띄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푸틴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치고 전쟁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푸틴이 그랬다가죠. 반나치즘, 반나치, 즉 독일의 나치 그 정권들, 반나치 정권들을 여러분 그 안에서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어찌 보면 변명이지요. 그렇게 이유를 댄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이 북대서양에 속해 있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등의 나라들이 하나의 군사 연합 체계를 갖추어서 어느 나라 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이 체계 안에 있는 나라들은 같이 돕는다라는 이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한 것이고 반대하기 위한 것이고 절대로 거기 가입하지 말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토지가 좋다고 합니다. 땅이 비옥하고 자원이 많은 땅인지라 그것이 탐이 나서 우크라이나 인구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그렇게 기록된 것 같아요. 인구가 약 여러분 44,130만 명, 아니 4,413만 명이 되어 있고요. 4,413만 명. 러시아가 1억 4,410만 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통계를 따져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거의 한 1억이 많은 그렇게 강대한 나라. 우크라이나는 농업 강대국이고 러시아는 군사 강대국인 그런 나라의 전쟁이 지금 참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본다면 푸틴의 야욕이지요. 큰 나라가 어쩌면 더 작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심이죠. 그런데 말하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바로 우크라이나 안에 반나치 정권들, 반나치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의 목적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보호한 것을 주 목적인 것은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대는 걸 보면서 모든 문제를 보면 사람들은 늘 그런 게 보일 것 같아요. 그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욕심 많아서 이렇게 전쟁을 실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꺼내기보다도 마치 그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저 상대에게 있는 것처럼, 저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대기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노라고 바로 그 분노를 여러분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오늘 성경이 또 그 모습이거든요. 바로 분노하고 있는 이 애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말입니다. 사건을 아시지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 알고 있잖아요. 이 레인, 바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는 레인이 첩을 뒀는데 그 첩에 집을 나간 지 4개월이 돼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가 직접 이제 여러분 베델까지 가가지고 그 친정 처가에 가서 그 아내를 데려오다가 그만 기브아 땅에서 이 아내가 너무도 많은 자들에게 유혹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죽은 그 시체를 이 레인이 자기 집 바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와서는 당신의 첩에 아내지요 여인의 시체를 12도막 내가지고 각 지파마다 이스라엘 몇 개 지파요? 12지파. 그래서 12지파의 당신의 아내의 시체를 여러분 전령들을 통해서 보내서 이것이 바로 누구의 행실이다. 바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그러한 행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디 모인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에서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서 지금 의논하고 결정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바로 당신이 당한 일을 보고하고 있는 이 레인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들었습니다. 당신이 겪게 된 그 일들을 거기 모여있는 미스바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4절과 5절이 중심이 아닐까요? 4절 5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가로 갔더니 그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엿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아멘. 자,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앞에서 다 보았습니다. 일어났던 그 사건과 그리고 지금 레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그 보고 내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고 같은 말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크나큰 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레인은 어떻게 문제를 정리해 가고 있습니까? 이 레인은요, 지금 당신의 첩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누가 했더란 말입니까? 저기 보시면 4절입니다.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와 유스가를 갔다 했지요. 기브와 유스겠다. 근데 5절에 기브와 사람들을 나를 치러 일어났다. 여러분, 베냐민의 기브와 사람들이 다 그를 치려고 일어난 겁니까? 우리 지난번에 보면 어떤 자들이 여러분 지금 그 기브아에 있는 바로 그 한 노인이죠. 거름이는 그 노인의 집에 앞에 와가지고 대문을 두들기면서 내놔라 내놔라 네 집에 들어간 그 남자 내놔라 내놔라 했던 사람 누구예요? 기브아의 모든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기브아 땅에 불량배라고 했습니다. 불량배. 행실이 나쁜 불량배들이 했던 것이지 여러분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전체 사람들이 행한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회중 앞에 보고하기를 마치 그 기브아 땅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전체가 이 일을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어마어마하게 키워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을 감춰버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더 크게 부풀리고 있는 이 레인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보세요. 지금 여러분 기브아 땅의 그러한 불량배들이 이 레인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왔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여러분 뒷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내놔 그 레인 내놔 우리가 그럼 죽일 거야.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우리 진작 보았지요. 뭐가 목적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뭘 하겠습니까? 그와 관계하겠다.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겠다. 그러니 그 사람 내놔라고 그런 불량배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것은 내가 그와 상관할 테니까 너 노인네 그놈 내놔. 이거였지. 지금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네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분 달라든 것이 아니라 주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도 이 레이는 부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금 많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요. 뭘 자극하고 있습니까? 바로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모든 총회, 모든 사람들에게 더 뭐랄까요? 분노를 더 자극하는 그런 말들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것도 있죠. 실상은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이 그 아내를 죽인 건 아니에요. 기브아 사람들의 타겟은 누구였습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 타겟은 그의 아내가 아니었고 누구였어요? 바로 레인 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레인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첩을 내놔버렸잖아요. 네가 대신 상대해. 네가 대신 처리해. 결론적으로 따져본다면 자기 첩에 죽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그 불량배들이 주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불량배들은 그 여자가 주목적이 아니었어요. 불량배들은 그 동성애자들은 바로 그 레인이 목적이었어요. 그 남정네가. 근데 이 레인 남편이 자기 첩을 함부로 방치해버렸잖아요. 문을 열고 너 나가. 네가 나가 해결해. 결론은 그거 인해서 당신의 아내되던 그 첩이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서 보고하기를 전혀 당신은 잘못이었고 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도 죽을 뻔했고 내 첩을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잘못되게 그렇게 말을 부풀려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더 분노하게끔 그렇게 말들을 내뱉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해 봅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의 첩된 그 여인의 죽음을 본 거 보면서 내 애는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각도를 바꿔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레인입니다. 비록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머물러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는 레인이에요. 레인. 당시 48개 성읍에 여러분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그 성읍 중심부에서 그 성읍 안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들이 바로 이 레인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다면 이는 뭘 생각해야겠습니까? 내가 왜 지금 이러는 일이 일어났을까 한 번쯤 그가 백성들 앞에 당신의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보내기 전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누구니까요? 레이니까 그래요. 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아니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기부와 땅에서 그러한 불량배들을 통해서 내게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내 처벽에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 물론 자기 책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가운데 뭘 생각해야 합니까?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내가 당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가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끔찍하게 당신의 첩된 여인의 시체를 12조각 내가지고 각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당신이 레인이란다면 우리는 말하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상상하지 못한 일들,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성도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모든 것 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하신 뜻이 있더라, 섭리가 있더라는 걸 생각했더란다면 이 사람은 지금 그 사건들을 그렇게 보고하고 동네방네 여러분 그것을 알리기 전에 진실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가 보입니까? 결국에는 깨달아질 겁니다. 그가 레인으로서 첩을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제사장들 레인들은 첩두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는 이미 지금 당신이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까? 정말 그래도 감사한 건 죄송합니다. 감사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조금 오해하지는 마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레인을 치지 않았더라고. 누구 쳤어요? 그의 아내든 그의 쳤던 여인을 친 거예요. 그러면 그는 뭘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내가 헛되게 영광에 빠져서 내가 헛된 영광에 빠져서 저 여인을 내 첩으로 삼다가 나 때문에 저 첩에 저렇게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무서운 진도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서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레인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분노만 있습니다. 그 분노가 결국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분노를 전달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분노 가운데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마치 꼭 똑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꼭 그런 것 같아요. 폼이 완전히 베냐민 지파를 쑥대가 만들어버리고 600명을 남겼던가요? 남자들을 그 외에는 다 죽게 만드는 그 전쟁의 시발점이 누굽니까? 이 사람 레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어지신다면 우리들 인정해야 합니다. 우연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고 우리는 우리가 겪게 되거나 만나게 된 모든 환경 속에서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분노를 폭발시켜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감정, 그 분노를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사람 레인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다. 절대로 우리 자신의 입장이나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우리 자신의 측면 때문에 어떤 것들을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며 말씀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오늘 여기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레인의 보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레인이 말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쭉 보니까 저기 7절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 8절 봐볼까요? 8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 8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1절 일어나 이르되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레인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결단해 본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한 사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리가 없다. 이는 뭐예요? 바로 저 악한 일을 행한 베냐민의 기브아 땅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기 전까지는 결코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해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저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브아 땅에 살고 있는 저들은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당신들이 그 죄에서 결코 참을 수 없다는 그런 분노를 여러분 폭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여요. 아, 죄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 죄를 절대로 봐줄 것이 아니야. 라고 마치 자기들이 심판자가 된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죄가 보입니다. 누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건 잘한 거 아니겠지요. 그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심하겠습니다. 뭘 말입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정죄하고 아무나 비판하고 아무나 분노하고 아무나 감정을 폭발하면서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했어라고 여러분 책임을 추구한 일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10절 한번 더 볼까요? 우리 10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 사사기 20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기브아 땅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브아에 살고 있는 그들이 어떤 행동했다고요? 망령된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된 행동이다. 망령된 행동이다. 결국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이거 그냥 둬버리면 우리 이스라엘은 어쩐다? 망한다.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 이름으로 칼을 빼서 그들을 쳐야 한다. 어찌 보면 그들이 여러분 베냐민을 치는 합당한 조건으로 그렇게 세워가고 아니 그렇게 방향을 몰아가고 있는 듯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허나 죄를 범한 그 베냐민을 징계한다는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과연 그 모든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는 문제예요. 성경 하나를 제가 올려놔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올려줘 보세요. 7장 1절로 5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화면에 한번 보시고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해가 되시죠? 비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보라고요? 네 안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거 빼놓고 나서 형제 눈에서 뭘 하고요? 티를 빼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뭐예요? 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요, 이 말씀에서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비판할 자격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뭐가 자격이에요? 자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1절 5절이죠. 자신의 눈 속에서 뭘 뺀 자만이, 들보를 빼는 사람만이 형제 눈에 티가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보고 그것을 빼는 사람이야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지 못하고는 남의 사람이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잘못이고 이것이 어리석고 이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눈이 완전히 들보가 큰 것으로 내 눈이 다 가려졌는데 보이겠습니까? 보일까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만이 다른 형제에게 있는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제를 자신의 생각이나 형제를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곧 자신이 기준돼 가지고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된다? 오히려 이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아니, 이 레인이 그래요.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지 못한 채 당신이 당한 그러한 억울함만 지금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더 부추겨가지고 더 부풀려서 말하고 있고요. 정작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여러분 사사시대에 기도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비함이 없어요. 특별히 봐보세요. 지금 이들이 부엘세바부터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람들 모인 장소가 어디예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그랬지요. 미스바 뭐 한 것이에요? 미스바는 여러분 거기서 회개했던 운동했던 거, 회개한 장소예요. 온 백성들이 거기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허물을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러한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라는 큰 광장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요, 시작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작 봐보세요. 보시면 여러분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의 종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어디에?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저는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까 먼저 예배하고, 모였으니까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까 뭐 해야 해요?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건이 이런다는데 그럼 너 말해봐. 뭔 일이야? 내인이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백성들이 그래, 우리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 2차적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 가지고 그 응답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 눈 속에 뭘 빼지 않았어요. 불보가 그대로 처박혀 있는데 오로지 지금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브아 땅에 사는 그 사람들, 큰 나쁜 놈들, 그놈들 제거해야 해. 이놈들이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고 있어. 망령된 행실하게 전쟁,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가만두면 안 돼라고 지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알고 깨닫는 그리고 회개하는 성도는요 절대로 형제 눈 속에 티를 말하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지요. 그것을 죄로 취급하면서 정죄하면서 심판하면서 비판하진 않아요. 어떻게 해요? 권면한다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짐이 누구 짐이 되는 거예요? 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보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거기 제 허물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제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럼 뭐 해야 해요? 내 눈에 목사님의 허물이, 내 눈에 장로님들의 허물이, 내 눈에 다른 성도들의 허물이 보이면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였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 은혜예요. 왜요? 내가 그분들의 그 허물을 내 눈에 하나님 보여줬다는 것은요, 내가 그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인 사람들은 못 보니까 말을 못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는. 근데 내 눈에 보였다? 이건 시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야 할 일이야. 네가 기도해야 할 일이야. 누가 그런 거 가능합니까? 자기 눈에 뭘 뺀 자만요? 들보를 뺀 자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뺀 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브아에 살고 있는 저 나쁜 놈들은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할 놈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 명도 돌아가지 말고 저들과 싸워서 저들 다 제거해야 해 하고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당신의 생각과 뜻대로 판단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하나의 지파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너무나 흡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기브아의 사람들 특히나 그 불량배들이 나빴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지파들이 그들과 싸우고 같은 형제잖아요.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가 과거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서는 한 나라 같은 땅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허물과 자기들의 죄는 깨닫지도 못하고 특히나 레인은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지금 레인이 돼가지고 이 일이 왜 때 이렇게 났느냐? 그냥 우연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억울함,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할 건데 엎드리고 기도해야 할 것인데 말씀 앞에 먼저 그 자신을 서야 할 건데 서지 못한 채 그저 남의 허물, 그들의 질문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풀려서 그렇게 말해버린 어리석은 모습들, 그리고 그 말만 듣고 정작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그들은 망령된 행실,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게 한다면서 그들을 치기만 원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작 자기들 눈에 들보는 빼지 못한 채 형제 눈에 티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결코 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분노하는 것,
조심할 일 아닙니까? 저도 많이 분노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분노는요, 답이 아니에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분노가 해답입니까? 라고 했어요. 아니요. 분노는 결국 더 큰 죄를 여러분 범하게 됩니다. 분노는요, 더 큰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뭐가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란다면, 즉 구원받은 성도든 우리가 한다면 형제에 대하여 심판하기보다는 형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형제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거. 그게 뭐예요? 먼저 우리가 그들 가운데 본을 보여주면서 그들 앞에 우리가 바른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잘못을 잘못으로 알 수 있게끔 진정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그에게 진정으로 본을 보이지 못한 걸 회개하며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 걸 회개하며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때에 따라 이런저런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해답입니까? 분노가 해답입니까? 아니에요. 분노는 더 큰 죄를 만듭니다. 우리는 분노보다도 바로 그 영혼들이 다시 정리합니다. 그 생명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그 죄 용서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것,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들을 권면하는 것,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 이러한 삶이 바로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죄악의 문제에 해답이 되라는 거예요. 분노는 해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혹여라도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할 때가 있습니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분노는 해답이 아니요. 분노는 해답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들로 일깨워주는 것, 내가 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것이며 그 가운데 공동체는 더 하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도 거기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하셔서 주 앞에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노가 해답인가라는 제목 가운데 메이지파 바로 그 레인이었습니다. 그가 기브아 땅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몇 명의 불량배들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첩이었던 아내를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하나님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것, 그 일 때문에 분노하여 당신의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 내서 각 지파마다 보냈던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분노하고 만들어버린 분노를 만들어버린 어리석은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분노는 절대로 문제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더 우리가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접한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를 주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먼저 내 눈 속에 불보를 빼는 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이하에 기도해 주며 바르게 가르쳐주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모든 가정들을 은혜의 장등에 붙잡아 주시며 주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밤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울 때는 예배할 때입니다. 힘들 때는 더 기도할 때입니다. 온 교회가 깨어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잘 이겨내시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조금씩 좋아질 것 같아요. 전창주 집사님이 전창주 집사님이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전남대학교 그 단과대학이 약학대라고 합니까? 약대에 학장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전화하셨더라고요. 작년까지는 부학장이죠. 부학장으로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학장이 되셨나라고 목사님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만 많이 기억하시고 그 역할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지요. 특별히 말씀하신 전창주 오원욱 집사님 가정, 김철민, 김정희 집사님 가정, 나영은 안수 집사님과 그 가정, 또 식당 때문에 종종 격주로 나오네요. 정용진 안수 집사와 그리고 유초희 집사 그 가정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주 민감한가 봅니다. 아주 예민한가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 다 기저질환, 그렇게 힘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내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가 봅니다. 저희가 전화로 신방을 하고 찾아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들 힘들어하시네요. 기억하시고 이때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전창조 집사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 집사님 이제 식약청이라든지 또 지금 뭡니까 이 질병 관리된 거 코로나에 대한 그 뭡니까 거기에 하나의 자문기관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3월이 조금 지나게 되면 코로나가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후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까지도 조심하시고 또 교회가 그때까지 좀 더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서로가 좀씩 위로하시면서 이겨내시고요.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영훈 한수사님 건 늘 말씀드립니다만 3월 14일 날 이제 경북 예천에 공군부대 첫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저희와 함께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후에는 경북 예천까지 또 그렇게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욱 목사님과 자녀들은 아마 올 7월까지는 강주에 계시다가 7월 중에 이사 아예 안 갈까요? 마음은 아예 안 가고 싶다 하는데 기도하시면 안 갈 수 있겠죠. 그래요? 말을 못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